참 예수님,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떠나서 올제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걸어서 거슬러 흘러갔도다. 시편 114편 3절의 감탄이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해방의 노래가 되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에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자신감은 파라오의 추적군을 보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영신 여정을 시작한 우리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흔히 일어나죠. 우리는 역경을 앞에 두고 왜 내가 이 길을 시작했던가 하고 자문하면서 난관 앞에서 흔히 후회하고 또는 다른 일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것을 잊고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에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에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에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에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위급한 상황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불행에 빠지는 그 불신의 암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원망을 일삼았던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망하던 그대로 되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격언 그대로죠.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면 너 믿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대로 잘 돼갑니다. 그러나 툭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원망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잘못돼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2장 23절에 고욕에 못 이겨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이란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야기 전체는 그들이 공경 중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 다한 이 울부짖음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에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고 하면서 백성의 두려움을 흩어주면서 그들을 진정시키죠. 모세의 말을 다시 믿었던 사람들은 확신을 지니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갈대바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렀어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다를 가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이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에집트 사람 그 진 사이에 섰을 때 그 구름 때문에 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은 이스라엘을 인도할 뿐 아니라 보호막이 되어주었는데 에집트인 쪽으로는 깜깜했지만 이스라엘 편으로는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 현존의 놀라운 표징이 14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지시한 대로 행했을 뿐 자연을 조종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이시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그 물이 아주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오늘은 8월 10일 라우렌시오 축일로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거 얼마나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예, 저는 여기에서 이 파스카 얘기를 하면서요. 13년 전 제가 사랑하던 동생의 임종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이 파스카 이야기로 저에게 주셨던 큰 그 감동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0세 젊은 나이로 어린 두 아이들과 젊은 그 미망인을 놓고서 세상을 도저히 떠날 수 없어가지고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동생에게 저는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이 선고를 전해야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생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동생은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쭉 그 성경책 없이 얘기로 그냥 계속 했는데 이 출애굽 부분까지 하기까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10시간 이상 물도 못 마시고 그 메마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고 파스카 넘어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이 이야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에집트를 건너서 죽음이라는 바다를 통과해야만이 하느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파스카라는 그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럴 때 이 이야기에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 저에게 파스카를 이루어 주소서, 이 세상의 에집트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파스카를 이루어 주소서, 저에게 이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혼수 상태로 들어가고 임종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완강하게 죽음을 거부하던 그가 이 파스카 이야기를 믿으면서 세상을 떠나 죽음의 바다를 건너 하느님 나라에 갔던 이 모든 것을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가족 중에 불의의 죽음으로 슬퍼하시는 분과 임종의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께 오늘의 말씀이 큰 위안과 힘이 되기를 빕니다. 파스카의 주님, 저의 모두가 예외 없이 건너야 하는 종말의 홍해를 건너 영원한 당신 나라에 드는 참 파스카를 이루어 주소서. 아멘.